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소를 띄우면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 은혜가 되는 분들과 함께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해서 상반기가 지나고 7월에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하반기에도 지키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말씀이죠. 시편 보면 표제라고 해서 그 시편에 그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시편이 어떠한 상황에서 불려진 노래인지 얘기하고 있죠. 92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안식일에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찬송하는 시다. 안식일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일이겠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또 노래하면서 안식일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나오셨죠?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기뻐요. 목사님 예배 나올 때 너무 기대가 되고 참 즐겁고 은혜가 되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너무 저도 은혜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92편은 이렇게 주회전에 나올 때 부르는 찬송,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92편의 1절에서 3절이 한 절로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맨 앞 단어하고 맨 마지막 단어만 한번 제가 주목을 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존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존자여, 이 지존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을 지존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 시인이 부르고 있는 지존자, 그 대상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일에 찬송하면서 나올 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부르면서? 그렇죠.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의 대상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되는가? 좋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어떤 상황일까요? 즐겁고 기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지존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쁘게, 정말 발걸음 가볍게 기대와 설렘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정말 교회를 억지로 나오고 막 끌려 나오고 안식일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나올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냐 하는 것이 이 시편에 있는 거죠. 누구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안식일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나오되 여기 있는 것처럼 좋으니이다 하는 것처럼 기대와 설렘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기쁘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인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주회전에 나오는지 이유가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주인 되신 지존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다 나와서 우리가 사람들도 만나고 찬송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갔다 하면 이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진짜 예배가 우리가 바라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함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힘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주의 전을 나가는 거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이 정말 활력이 있고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과 교감을 하며 그 영이 진짜 피어나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시인은 주님을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이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것이죠. 이 좋다는 것이 이 중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이 좋길래 이렇게 지존자요 하면서 좋으니이다 고백할까요? 우리 상반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지존자여 하면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편금, 비파, 수금, 각종 악기들이죠. 비파와 수금 많이 들어보셨죠? 쌍을 이루면서 항상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됐던 악기가 비파와 수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편금은 현이 10개 있는 하프의 악기인데, 이 시편금은 바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전 안에서만 사용했던 성스러운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시편금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만 사용했던 악기가 시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쁨으로 나오는데, 즐거우며 좋음으로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 나오느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좋으시죠?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막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에게 막 전율이 오고 감동이 오면서 막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드려보셨죠? 이런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안식일에 기뻐 즐거워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지존자여, 제가 모든 악기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거워 나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느 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죠. 여기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늘 같이 다녀요. 감사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은 함께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찬양으로 고백되고 찬양이 감사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늘 함께 나오면서 그 감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찬양을 불러오고 찬양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입으로만, 그냥 영혼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더 큰 감사가 임하고 더 큰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뻐서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며 여기 예배당에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하반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아멘. 이 시인은 아침에도 좋고 밤에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인자하심, 관대하심, 친절하심, 넓고 큰 그런 그 하나님 스케일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친절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침에 탁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간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업을, 내 자녀를, 내 집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뜨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점심, 저녁이 돼서 이제 밤이 오죠. 밤이 오면 이 시인이 느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주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않고 신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성실하심을 이 사람이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눈을 뜨고 밤에는 하루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동해서 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싶고 밤이 되면 저는 주의 성실하심을 나도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이렇게 이 시인은 아침이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밤이면 주의 성실하심을 느끼면서 늘 주님의 그 감사와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은혜가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차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소리쳐서 외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기쁘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높이 외치고 싶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높이 외치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주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기쁨도 누가 행하신 것이다? 주님이 행하신 것이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도, 내가 외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누리는 이 즐거움도 누가 행하신 것이다?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중심이 내가 행하신 것, 내가 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자기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 자기가 했대요. 다 내가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한 거지.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 믿는 남편이 믿음이 있는 아내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교회를 무슨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와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안 와봐서 그렇지. 교회 오면 밥도 주고 떡도 주는데, 그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무슨 이득이 있어서 교회를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냐? 무슨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준 거지, 내가 준 돈이지, 내가 한 거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노력으로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어. 내가 노력해서 키를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자라요. 먹으면서 자라요. 냄새 하나 맡는 것도 내 노력으로 맡는 게 아니에요. 향기가 나면 내 코가 반응을 해요.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느껴집니다. 노력해가지고 단맛을 좀 느껴봐야겠다. 노력해서 단맛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짠맛을 좋아하니까 짠맛을 찾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먹으면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내 혀가 느끼는 거죠. 내 노력으로 손가락에 있는 손톱을 빼내는 사람 없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잘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피를 순환시키고 혈액을 돌리는 사람 없어요. 그냥 피는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 돌고 있고 심장은 계속 멈추지 않고 펌프질하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공부하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 그 머리는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생각하고 계산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재능과 그 머리는 누가 주셨어요? 자기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내 발로 간다고 해서 언제 내가 내 손을 위해서, 내 발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어둠이 찾아오고 계절이 바뀌고 정확한 거리를 가지고 태양의 그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고, 계절이 바뀌면 아름다운 단풍이 치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다 우리의 노력입니까?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렇죠. 이건 뭐냐?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지존자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편안히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요. 추우면은 보일러도 켜고 더우면 에어컨도 켜고, 배고프면은 밥도 먹고 배불러도 냉장고 열어서 간식도 챙겨 먹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자기 노력이에요? 다 공짜. 다 자기 것 아닌데 다 누리고 살아요. 누가 해놓은 밥이고 누가 채워놓은 냉장고고 누구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입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뜰 수 있고 바깥에서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밤에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의 노력? 부모의 노력입니다. 그것이 다 베풀어졌기 때문에 자녀는 그 안에서 그냥 거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값진 것인데도 그냥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나무도 지으시고 이렇게 예쁜 꽃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거저 왔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작은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 노력으로 해를 띄워야 된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마어마한 것인데 주신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다 대부분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당연한 것일수록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공기를 돈 내고 삽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연을 돈 내고 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사할 것이고 공짜로 누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 내가 뭐가 감사해?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에 내가 감사한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작은 것 한 가지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안에 두지 않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 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지금 이 문장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문장으로 보면, 문장의 부호로 보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떤 문장 부호가 붙으면 좋을까요? 마침표? 말줄임표? 아니죠. 뭐예요? 느낌표. 이거는 감동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주님 크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십니까?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찌 그리 대단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감사로 만들어진, 감사가 이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동의 찬양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아빠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작은 거 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빠 어떻게 이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그런 것도 못할 줄 아냐? 어이가 없네? 이럴까요? 아니에요. 작은 것 한 가지도 막 감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해주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찬양 어떻게 잘하세요? 그러면은 날 어떻게 보고 내가 그 음치인 줄 알았나? 이럴까요? 아니에요. 내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다. 더 열심히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동하고 감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당연하게 여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찌 그리 기쁘십니까? 어찌 그리 광대하십니까?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반대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나를 찬송하게끔 지었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우주, 모든 자연, 모든 만물에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이 너에게 감사할 거리를 무지무지하게 그냥 다 베풀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것을 봐도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얼마나 예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이 꽃을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름다움의 하나님, 이러한 꽃을 예쁘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시편 121편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평안함, 오늘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면 감동이 찾아오고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가 여러 곳에서 있지만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당연하지 않게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적을수록 뭐 당연한 거, 내 손으로 내가 밥 먹는 거, 내 노력으로 내가 돈 버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즉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영안이 열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이게 당연한 거지, 우연히 된 거지, 어쩌다 된 거지, 노력해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고 자기 중심에 교만한 사람이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냐?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라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자기예요. 내가 한 거지, 내 노력이지, 내 거지, 이렇게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가리느냐?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하고 딱 선악과 하나만 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그렇게 딱 그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마치 다 먹지 말고 이것만 먹으라고 한 것처럼 풍성함을 빈약한 것으로,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을 꼭 집어서 보게 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통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어떤 식으로 빼앗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있는 것, 베풀어 주신 것은 다 눈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 필요한 것, 아직 안 주신 것, 그런 것만 보게 해가지고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습관적으로 늘 감사한 것으로 우리의 눈이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한 것으로 향해야 됩니다. 꼭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불평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불평 불만한 거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가 그와 같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래하면서 나오는 일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의로운 길을 가겠습니까? 악한 길을 가겠습니까? 악한 길을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되었다, 어쩌다 되었다, 당연히 되었다, 내 노력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내 중심적인 죄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이다. 아멘.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악인들이 무엇처럼 자란다고요? 악인들이 무엇처럼 자란다고? 풀같이 자란다고. 여러분, 풀이 어떻게 자랍니까? 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름처럼 풀이하게 자라요. 풀이. 지금 비 많이 와가지고, 그죠? 뭐 텃밭이라도 가꾸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일 월요일 되면 가서 뭐 해야겠네, 아마 이런 생각 하시고, 뭐 풀 뽑아야겠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풀은 그리 잘 자라요. 악인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악인들이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뭐처럼? 쑥쑥 자라는 잡초들처럼. 근데 그 결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다 흩어지리이다. 이게 악인들의 결과예요. 잡초들의 결과가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의인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하는 의인, 주님을 찬양하고 안식일에 기뻐 노래하며 성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 의인들은 어떻게 번성한다고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는 번성함의 상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열려요. 그리고 또 무엇같이 성장한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삼았던 어마어마한 나무죠. 그것처럼 성장.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아까 풀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금방금방 자라요. 풀이 금방금방 자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풀은 자라면 자랄수록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풀을 칠 때 어떤 풀부터 칩니까? 어떤 풀부터 여러분 치세요? 낫을 댄다면 무슨 풀부터 됩니까? 제일 높은 놈부터 예라이 탁. 그렇죠? 네가 자라봤자 풀이지 탁 이렇게 해요. 높이 자란 것일수록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악인은 득세한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백향목처럼 여기 종려나무처럼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번성하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종려나무가 왜 번성함의 상징인가? 이게 종려나무인데 이 유대 광야의 종려나무들이에요. 수명은 200년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열매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 열매가 다음 열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이게 종려나무의 열매예요. 이게 얼마나냐면은 상당히 씨알이 굵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열매를 채취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불러. 그런데요, 여기 있는 거 손바닥에 있으니까 이 대추 하나는 대추고 하나는 요 대추야자죠. 상당히 굵은 대추입니다. 그러니까 요 대추야자가 상당히 커요. 이 어마어마하게 열린다고요. 그런데 이 맛이 어떠냐면 꼭 맛이 대추하고 꽃감 있죠. 꽃감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쪼개 보면은 이게 단 꿀 같은 진액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대추야자가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이렇게 달고 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수확하고 열리는 이 종려나무가 번성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는 아무리 자라도 거기서 거긴데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은 결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백향목을 한번 볼까요? 백향목, 이게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 우리 오늘날의 레바논 국기에도 백향목이 나무가 거기 상징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굵고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으로 쓰는 거죠. 이 백향목이 엄청난 목재로, 최고의 목재로 쓰여요. 한번 볼까요? 백향목이 2000년, 30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저 대단한 백향목 목재 옆에 잡초를 보세요. 잡초, 이름 없는 잡초, 아무도 찾지 않는 잡초, 결국은 낫으로 쳐버릴 잡초. 아무리 빠르게 자라고 아무리 번성한 것 같아도 백향목이나 종려나무에 비하면 비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나무가 이렇게 번성을 한다는 거죠.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92절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200년을 살고 우리 집 백향목은 2000년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갈수록 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요. 성경의 인물로 얘기하면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느리게 간다고 하더라도, 악인들이 아무리 빨리 자라고 한다 해도 너희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라.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이따금 감사해라, 그것만 감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습관화하고 입에 그냥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늘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감사할 것에 가고 감사를 찾아내는 눈이 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천국에서 눈을 뜰 텐데 하나님 왜 오늘입니까? 그러기보다 진짜 천국에서 눈 떴을 때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까지 자녀와 아내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내 날짜를 하루 길게 하고 하루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범사가 매사가 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약속하신,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상황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죠. 이러한 감사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안식일에 나올 때 감사로 찬양하며 나오기를 원하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나오실 때 찬양하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소망하며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마음껏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코로나 우리를 그 기간을 지나면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일상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내 주머니가 조금 홀쭉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됩니까? 그래도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먹으면 소화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먹어도 삼킬 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찾아내는 눈, 감사로 향하는 눈,
그리고 감사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